올해부터 대체 공휴일 시행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내일도 쉬는 날입니다. 어, 저희 아내는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는 주로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 공휴일 때문에 월요일 날 함께 쉬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오랜만에 순천을 방문한 누님과 함께 지리산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흔히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반대로 오라는 데는 많아도 갈 데가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남아더라도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꼭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참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환영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진 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그 시간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를 원치 않으면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어째 나를 사랑한다면 좀 한번 만나봐 주세요. 꿈에서라도 한번 와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1, 자원하여 헌물을 드린 지휘관들, 7장 1절에서 88절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갖추고 정결케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보시죠. 기억하면 1, 2장까지는 인구조사를 하고 배치를 하고 행군을 순서를 이렇게 정해 주셨고 2장, 3장은 레위인의 인구조사 그리고 이제 직임을 배분해 주는 내용이었고 5장, 6장은 진영을 정결케 하고 나실인 제도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로 이렇게 딱 마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광야를 행진해야 될 거죠. 지금 신의 광야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 머물러 있던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광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진에 앞서서 갑자기 7장 9장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7장 8장 9장 오늘 배울 내용 7장 8장 또 9장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민수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한다면 이걸 먼저 쓰고 그다음 민수기가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쓰고 나서 행진에 앞서 갑자기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자,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그것은 바로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광야를 잘 이렇게 이겨내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장에는 성막 봉헌식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과 또 제단 봉헌식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막 쭉 89절까지 쭉 읽으니까 막 이렇게 뭔 내용인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처음 성막이 지어지고 처음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예배했던 감격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광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가나안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자는 일부러 여기다가 떼다가 첫 예배드렸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막이 완성되자 모세는 장막을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또 그 안에 모든 기구 또 제단의 모든 기물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이것이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입니다. 지도자 2사람의 수레 1대씩 그리고 소는 한 사람당 1마리씩 드린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드린 헌물을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회막 봉사에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서 회막 봉사하는 데 쓰게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회막 봉사, 곧 교회 운영하는 하고 관리하는 데 쓰도록 하십니다. 모세는 지휘관들에게 받은 헌물을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성막과 장막의 덮개 그리고 뜰의 휘장을 옮겨야 하는 게르손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은 그것보다 더 무거운 기둥과 널판지 또 쇠받침, 말뚝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증거계나 또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직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더 편하겠습니까? 편하기로 하면 힘들기로 하면 고앗 자손이 힘들죠. 그죠? 다른 자손들은 옮겨놓고 싣기만 하면은 그 뒤로 이제 수레가 끌고 가니까 그냥 걸어서 탈랑탈랑 걸어서 가면 되는데 고앗 자손은 크게 어깨에 메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참 빈손으로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어깨에 짐을 지고 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메는 것은 보통 짐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의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기물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수록 그 어깨로 짊어지는 희생과 고통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얼마든지 물질 공급을 받아가며 편안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불모지에 혼자 뛰어들어가서 직접 자비량으로 물질 자립을 하면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참 사명 감당하는 것만도 힘든데 돈까지 벌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목자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참 요즘 캠퍼스 사역이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캠퍼스 사역은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캠퍼스 선교단체들도 이제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참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캠퍼스에 나가면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캠퍼스 목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과도 같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명일수록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짐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10절부터는 제단 봉헌식 때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 봉헌 저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말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한 지파씩, 한 지휘관씩 나와서 제단 봉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이때 지휘관들만 딸랑딸랑 와서 드렸을까요? 아니죠. 그 지파들이 전체가 다 밖에서 보고 있고 지휘관들이 와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부터 해서 12째 날 납달리 지파 지도자까지 매일 나와서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파 지휘관들이 가져온 헌물은 첫째로 소제물이었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은반, 곧 은쟁반과 또 70세겔의 은대접, 여기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에 향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소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헌물은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전체를 드려 제사하는 것으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헌물을 드리며 지휘관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헌물은 속죄 제물로 염소 한 마리였습니다. 속죄제는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희생하여 죽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그들은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네 번째 헌물은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입니다. 화목제는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은 바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화목제물은 다른 제물에 비해 풍성합니다. 제사할 때도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 등 일부만 드리고, 그리고 가슴과 뒷다리 부분만 제사장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참 매일 만나만 먹다가 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고기를 막 이렇게 먹을 때 얼마나 참 입에서 살살 녹았겠습니까? 아마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파의 지휘관이 드린 헌물을 빼놓지 않고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이 성경에서 두 번째로 가장 긴 장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써놨을까요? 전과 같았더라, 전과 같았더라 이렇게 하면 될 걸.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지파가 드린 헌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귀히 받으시고 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헌금 또 헌신, 수고를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빼곡하게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오늘 10월 10일 날 누가 여기서 찬양으로 섬겼지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자원하여 아낌없이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헌물이라는 단어는 봉헌물을 포함해서 이 7장에서만 43번이 나옵니다. 헌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고르반 신앙할 때 그 코르반이 이 말입니다. 자, 이 단어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라는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헌물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들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이 헌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자원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내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뭐 연애해 보신 분 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품 백을 사다 주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을 받으시고 몇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상을 통해 역사적인 제단 봉헌식 후 첫 번째로 드려진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를 처음으로 경험한 지파들의 지도자들 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 본인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짐승을 죽이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고 이렇게 직접 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이 짐승이 불쌍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대표로서 제사를 드릴 때 아마 각 지파의 백성들은 성막 앞에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과 감격과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저자는 광야 행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행진 앞에 이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첫 제사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 광야의 힘든 여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첫 번째 예배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있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감동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87년 여름 수양의 3일째 저녁에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얼마나 그 감격 때문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힘든 광야의 여정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파트 2,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레위인 8장 5절에서 26절입니다. 7장에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면 레위인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먼저 속죄의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전신의 털을 이렇게 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빨아서 온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레위인들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 레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좀 여기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손을 펴서 이렇게 앞을 향하고 앞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휘관들이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상대에게 전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나 또 자신이 맡아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회중은 자신의 모든 죄를 레위인에게 넘겼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도 레위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다시 숫송아지 둘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가 레위인에게 넘어갔고, 또 레위인의 죄가 이 숫송아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것입니다. 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제사가 끝나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야 합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대부분 요제는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앞가슴하고 뒷다리를 이제 요제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제로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어떻게 드렸는지는 참 또 상상력이 필요한데 아마 들어 올리지는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려준 거죠. 그래서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자, 19절은 레위인의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취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들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수하에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잘 섬겨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대신하는 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레위인의 섬김과 희생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레위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섬김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레위인처럼 자원하여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섬기는 분들이 많아서 참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 때 피아노 섬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했는데,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3명이나 있어가지고 누가 칠까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임에 계속해서 자원하여 섬기는 종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레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복무 나이를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30세부터 봉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25세부터 봉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5년 동안 인턴으로 준비 기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50세부터는 일을 쉬고 봉사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근데 봉사하지 않는다고 그냥 놀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26절을 보면 일을 하지는 않지만 형제들을 돕는 일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직분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그 일을 한 후에는 때가 되면 후배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물러나야 합니다. 은퇴한 뒤에도 계속 남아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하고 참견한다면 후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은퇴가 없습니다. 직무에는 떠나더라도 자연인으로 돌아와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신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레위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귀한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에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직분에 은퇴하게 되면 우리 이다니엘 미소 목사님 가장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자님들처럼 은퇴 뒤에도 계속해서 양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말씀과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7장 89절에서 8장 4절입니다. 앞서 우리는 성막 봉헌식과 제단 봉헌식 때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배웠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헌물로 드린 레위인들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도 이런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우리 7장 8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에서 빽빽한 구름에 둘러싸여서 모세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오직 장로들만 산 입구에서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성막에 내려오셨습니다. 거룩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장막으로 내려와 그곳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은 비디오 시대라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기력한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덧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8장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아론에게 성막에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이 등잔대는 금 1달란트 약 40kg 되는 금을 밑판부터 또 불을 밝히는 살구꽃 모양 등잔대까지 쳐서 만들었습니다. 부조가 아니라 쳐서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곳에 불을 켤 때 하나님께서는 앞을 향해 비추라고 하십니다. 등잔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넘겨주시죠. 이게 등잔입니다. 등잔이 보이시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의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12빵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비추고 있음을 상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속성이 빛이십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치료의 강선이 되어 우리의 상처난 내면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뻐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빛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많다고 합니다. 올해 5월에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3년 이상 취업을 시도조차 안 한 청년 인구가 28만 명이라고 합니다. 28만 명이 3년 동안 뭐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30% 되는 그 10만 명은 전혀 일할 의지조차 없는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그냥 부모님 용돈이나 이제 받아서 쓰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1년 전에 비해 38%,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됐던 작년 5월에 비해서 38%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들고 나간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처럼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저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뭐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매주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매주 빠짐없이 성경 공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주 헌금을 드릴 것을 결단하고 빼지 않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믿음으로 나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통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과 빛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육신의 안일과 편안함을 쫓아 살고 싶어집니다.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번 예배의 벅찬 감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헌신했던 때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과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민수기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처음 예배 드렸던 그 감동과 결단을 잊지 않는 자가 되고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주시는 빛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 행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해야 첫 제사의 하나님께 헌신했던 여인의 자세를 볼 수 있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첫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감동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광야 행진의 앞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정말 기억해야 할 첫 예배의 감동과 또 믿음의 결단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참 첫 예배의 감동과 또 결단의 은혜가 참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다가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